아멘. 여러분, 오늘날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다고 합니다. 문명이 그렇게 발달했으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까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만은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어떻게 본다면 아는 척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지구의 역사나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냥 아는 척 하는 거지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아이들 책에도 나오는 석유의 기원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중학생들 책에 석유는 동물의 시체가 땅에 묻혀서 이렇게 저렇게 변형돼서 생긴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전문가들이 보는 큰 백과사전을 찾아보면요, 그 비슷한 설명을 실컷 해놓고 끝에 그렇게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는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발달이 돼도 사람이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원인을 모르는 병이 있나요? 의사들이 모든 병을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에 다니면서 왜 이리 잘 안 낫냐 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요, 갔는데 의사가 약을 줬는데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실력 없다 그래서 딴 병원 가면요, 그 병원에 가면 또 그 반복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약이 잘 안 듣네. 그러다 보면 의사가 또 다음에 가면요, 약을 또 바꿔줘서 해보고, 또 안 들으면 또 바꿔줘서 해보고, 이렇게 해서 약을 찾아가는 것이지, 한 방에 그냥 이건 이 약 딱 이렇게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아프긴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모르겠다 이런 게 제법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의사가 왜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의사요, 참 정직한 의사라고 생각하세요. 의사가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더 큰 병원에 가보시든지요, 아니면 좋은 의사 소개시켜 줄 테니까 가보세요. 이런 의사는 굉장히 정직한 의사입니다. 흔치 않아요. 조금 나쁜 마음 먹으면요, 의사들이 잘 모를 때 흔히 할 수 있는 말이 좋은 게 있어요. 이거 너무 신경성이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사세요. 이러면 맞을 수도 있고 잘 모르니까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본인밖에 모르니까 머리 써봐야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과학자들이 그럼 모든 걸 다 아느냐? 그럼 과학자들도 모르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자들도요, 잘 모를 때 좋은 말이 있어요. 이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실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쓰는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이거 불가사의입니다 이러죠. 불가사의가 무슨 뜻이에요? 불가사의, 설명도 안 되고 이유를 모르겠다 그럼 모른다고 얘기하지. 근데 모른다고 얘기하면 실력이 없어 보이는데 이건 불가사의한 겁니다 이러면 좀 있어 보이잖아, 그죠? 결론은 다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모르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요, 빛이 뭐냐고 물으면 사실은 잘 몰라요. 여러분, 빛이 뭐예요? 어두운 데를 비춰서 밝게 하는 거 그거 빛 아니냐? 쉽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에게 빛이 뭐냐고 물으면 잘 몰라요. 물론 지금 두 개의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강도가 밖에서 쳐들어옵니다. 창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똑같은 강도가 이쪽 창문으로 들어오고 이쪽 창문으로도 동시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한 놈이에요. 자, 이러면 강도가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한 놈인데 들어올 때는요, 분명히 두 개의 창문을 동시에 들어왔어요. 한 놈이에요? 두 놈이에요? 빛이 이런 겁니다. 빛이 성질이 아주 애매해요. 어떨 때는 보면 한 놈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두 놈이에요. 이걸 학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 빛은요,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이런 말하죠. 파동이라는 거는 무게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입자는요, 무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동시에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그게 성립이 돼요.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싸우다가 요즘 결론은요, 둘 다 맞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하고 빛에 대해서 설명이 다 됐느냐? 다 된 건 아니에요. 여하튼 둘 다 맞다가 지금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빛의 정체는 참 알기가 좀 어려운 묘한 거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요, 창세기의 세상 창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이 된 게 뭐냐고 그러니까 빛이 없던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는 것, 이게 세상 창조의 시작입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쳤다는 것은 2000년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바로 세상의 비추인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인데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분이 오셨다, 그래서 빛이라고 했다, 이러는데요, 빛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점점 더 오묘한 존재더라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오묘해지는 겁니다. 빛이 이중성을 지닌 것처럼 예수님도요, 이 이중성을 지니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하기 쉬운데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말은 쉬운데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그러면 참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한 놈이 들어왔는데 두 창문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오는 거 보니 또 한 놈이에요. 자, 이게 한 놈이야, 두 놈이야? 어쩌면 그거보다가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어떤 기묘함을 즐기는 성탄이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깊이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 해도 쉬운 것은요, 여하튼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러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것만으로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의미를 조금 더 씹으면 씹을수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1, 2절 한번 보셔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건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1절에 나오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란 표현이 있죠. 그 뒤에 나오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란 표현도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걸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합니다. 또 같은 표현이에요. 그걸 또 다시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1절 중간에 보시면 멸시를 당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 다 같은 말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어 가질 때 이 스불론 지파가 얻은 땅이 갈릴리 바다의 서쪽 편 땅입니다. 그리고 그 스불론 바로 옆에 있는 땅이 요단강 바로 옆에, 갈릴리 바로 옆에 있던 땅이 납달리고 납달리 바로 옆에 있던 땅이 스불론 땅이었는데요, 이 땅에는 아주 중요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본문에 보면 해변길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고대의 길들은요 대체로 강을 따라서 만들어졌거나 해변을 따라서 만들어져 있었는데 애굽에서 저 북쪽으로 무역상이 지나가던 아주 중요한 도로가 이 해변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 요시아가 바로왕을 막다가 전사했다고 하는 그 무깃도, 신약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할 때 아마겟돈이란 말이 있죠. 그 아마겟돈이라는 게 다른 말로 무깃도란 말이에요. 그 히브리의 아마겟돈, 무깃도란 말을 헬라말로 옮긴 것이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 무깃도라는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엄밀한 의미에서 많은 이방 족속들 전쟁이 심하게 있었던 그런 바로 지역이었는데, 훗날 이사야 시대 때쯤에는요 아수르가 이곳을 침략해 들어와서 이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방과 가까이 있는 지역이면서 그렇게 무너지다시피 되니까 이방 지역하고 많이 혼동이 되고 섞여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을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방 색채가 짙어지고 이방인과 섞여버린 이 지역을 굉장히 나쁘게 보았죠. 훗날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경멸하게 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이곳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경멸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큰 빛이 비칠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빛이 비칩니까?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빛, 이것은 한 500년 후에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생들에게 닥쳐진 제일 큰 문제가 사망인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먹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임한 사망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땅, 그리고 이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이 비쳤다는 것은 이 사망의 문제를 이 아이가, 이때 태어나는 아이가 이것을 다 해결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침략을 당해서 참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던 바로 이 지역에 빛이 비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면 참 능력 없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자들에게 먼저 관심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늘 과부와 고아들, 어린아이들 이런 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쓰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듯 싶어요. 이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갈릴리 나사렛 예수 이렇게 되죠.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던 것도 갈릴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주 무대도 이 갈릴리입니다. 한 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두고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살면서 우리를 돌아보면 그렇게 좀 괜찮은 인생일 수도 있고, 우리끼리 보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 고귀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눈에는요 죄로 죽었던 우리, 죽은 인생이란 겁니다. 우리끼리 잘났고 우리끼리 좀 괜찮고 싶어도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다 죽은 인생인데,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다시 살려놓았다,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걸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인 이야기, 죽음의 땅에 생명의 빛이 비쳤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지구는 대기도 있고 물도 있고 이래서 온도 변화가 그렇게 극심하지 않습니다만은, 달 같은 경우에요, 태양빛이 비치면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가고요, 빛이 사라지면 마이너스 150도까지 내려간답니다. 빛이 비치지 않으면 마이너스 150도까지 간대요. 물론 이 우주상에는 그보다 더 낮은 온도도 있습니다만 달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겨울이잖아요. 날이 많이 춥잖아요. 그런데 빛이 비치고 있는데도 이 모양이에요.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 태양빛이 양이 좀 많아지죠. 많아지면 날씨가 차츰차츰 더워지면서 이 얼어붙었던 땅에 새 생명이 돋아나는 거예요. 좀 더 빛이 많아지면요,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생명이 싹트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참 잘 보여주는 게 우리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참 정말 재밌는 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빛은 저 태양빛 아니에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태양은요, 나흘째 만들어집니다. 며칠 뒤에 만들어져요. 여러분, 진짜 빛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저 태양빛은 그 빛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는 주 원동력은 저 태양빛입니다. 저 태양빛이 비침에 따라서 이 얼어붙은 땅에 새 생명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라는 그림자의 역할도 이 정도이거늘 하물며 진짜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태양빛도 이 땅에 이렇게 생명의 기운을 불러 일으키거늘 하물며 진짜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 어둠의 땅에 멸시를 당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냥 읽으면 뭐 좋은 말처럼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네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요,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를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농부들이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농사 짓는 이유가 뭐죠? 추수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즐거움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아니요, 욕을 해가면서도 고생해가 월급날 월급 봉투 받아들면요, 뿌듯한가요? 그 월급 봉투 받아들고 기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봉투라도 들고 갔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그냥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니 추수하는 즐거움을 모르는 세대가 돼 있죠. 자, 여러분, 농부의 진정한 즐거움은 추수하는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옛날에 왜 전쟁을 합니까? 빼앗기 위한 전쟁이에요. 거의 다가요. 그래서 전쟁에 가서 싸워가 나누면 이거 전부 병사들에게 나눠주고 이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우린 이 즐거움 몰라요. 근데 싸워서 이긴다는 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잖아요. 그렇게 싸운 거예요. 이겼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때 이기고 난 다음에 그걸 나누는 즐거움.
옛날에 전쟁이 많은 시절에는 그걸 잘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는 이 기쁨의 의미가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사망의 땅에 살던 그들이 바로 농부의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고 탈취물의 즐거움, 전쟁에서 이긴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다.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도 또 은근히 두 개가 묻어져 있습니다. 하나는요,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이러죠. 압제당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던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비유컨대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구원해 낸 그 기쁨. 여러분, 이것도 우린 잘 모르죠. 언제 뭐 그렇게 압제를 당해 봤어야 알죠. 그냥 우리도 들었으면 압니다. 일제에서 해방된 8.15 광복의 즐거움, 기쁨. 뭐 아시는 분들이 여기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만은요, 그냥 상상만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런지요. 하나 더 있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러죠.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엄청 압제를 했다가 어느 날 기드온이 용사 300을 데리고 들어가서 미디안족을 쫓아냅니다. 그 미디안족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로서는 참 체험하기 어려운 그 기쁨 4가지가 여기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망의 음침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보이시면 이 어마어마한 즐거움, 이 4가지가 한꺼번에 다 합쳐진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진짜 기쁨은요, 이 4가지가 다 합쳐진 기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진짜 이 기쁨이 어떤 것인지는 아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간 그 기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기쁨이 어떨 것인지 우리는 상상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평생에 가장 즐거웠던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보시면 조금 비슷할런지 모르겠어요. 그거보다 더할 겁니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여기에는요 4가지의 기쁨을 다 종합해 놨습니다.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요? 이때 태어나는 이 아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 기쁨을 소망하고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도 맛이라도 보면서 어느 정도 누리면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유컨대 이런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으면요 배가 더 고파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요 배가 덜 고파요. 사람 심리가 정말 이상해요. 우리는 주머니가 두둑한 채 살고 있는 조금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르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지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세상은 5절 보셔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러죠. 군인의 갑옷, 피 묻은 옷이란 전투복입니다. 군인의 갑옷이나 전투복을 전부 불살라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왜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참혹함하는 것도 이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옛날 뭐 사극이나 옛날 영화를 보면 참 사람 죽는 거 너무 많이 죽어요. 끔찍한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그냥 하나의 소모품으로서 한꺼번에 없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끔찍하게 남아있는 기억 중에 하나는요, 로마의 두 개 군단이 게르만족이었던 숲속을 지나가다가 포위가 된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결론은요, 로마의 두 군단이 거기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완전 포위 상태에서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1개 군단이 약 한 6,000명, 8,000명 됩니다. 근데 2개 군단이요, 거기서 완전히 괴멸이 됩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참혹했느냐 하는 겁니다. 포위한 채로요,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친 거예요. 끔찍한 장면들이 도로도로 나옵니다. 그 먼 날까지 갈 거 없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나 심지어 전 만리장성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들고 있을 때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험한 산에 이 벽을 쌓아 올리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전쟁을 하면서 이 벽을 뛰어넘으려 그러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인류의 역사가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참혹한 역사를 지나왔느냐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셔서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때는요, 군인들의 갑옷이나 전투복이 전혀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6절에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말합니다. 이 한 아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며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그걸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온전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하며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6절에 이 아기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헤아려 보면 이 아기의 이름이 5가지처럼 보입니다. 중간부터 보시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되면 5가지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할 때 이렇게 돼서 그런데 사실은 단어가 2개씩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 거는 이게 별개가 아니고요, 그 모사의 기묘한 자라, 모사처럼 기묘한 자라, 이런 뜻입니다. 모사하는 말은 요즘 잘 안 쓰죠. 뭐 아주 제갈공명이나 뭐 이런 사람들요, 제갈공명처럼 기묘한 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 2개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뜻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하는 표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개는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기묘자라, 전능자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거는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러니까 아버지요 왕이라, 이런 표현이죠. 그럼 요거 정답은 이때 태어나는 아기의 이름은 그렇게 분류를 해보면 4가지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기묘자요, 전능자요, 아버지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기묘자 무슨 뜻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진 분, 그런 분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거 있죠.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조금만 들면요, 머리는 돌아가는데 몸이 말을 잘 듣지를 않아요. 또 어떤 부모는요,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때 태어나는 이야기는요, 머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묘한 머리인데도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런 분입니다.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요, 난 어떻게 돼요? 고아예요, 고아.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머리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요. 요즘 막 얘기 끝에 조현아 얘기가 빠지는 데가 없다, 그죠? 조현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버지는 능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됐다고 봐야겠죠? 뭐 그 집안 자체가 다 그렇다 그러니까. 예, 능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요, 이 온 국민에게 망신을 당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기는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또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이라 그러면 느낌이 별로 안 좋다, 그죠?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후려잡는 사람,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 참 강해요. 그러나 성경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무슨 왕요?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죠. 제대로 된 왕입니다. 백성들을 잘 돌보고 백성들을 책임지는 분, 그분이 평강의 왕이에요. 지혜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후원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 이 아이가 바로 그런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의 또 다른 성격 하나가 6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이상하게 두 번 나와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두 번 반복이 된 게 이상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건 신적인 기원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는 인간적인 기원도 가졌으면서 동시에 신적인 기원을 가진, 다른 말로 해서요, 인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한 그런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기묘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기묘한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어두움에 비치는 빛을 보면, 잘 살펴보면 그 빛이라는 것이 참으로 기묘하더라. 어떻게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이런 존재가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묘한 것을 만들어 두셨을까? 그러면서 성경이 창세기를 시작할 때나 신약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다고 말하느냐, 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만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기묘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 하우스처럼 만들어 두신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빛을 보면 이거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이해하게 되면 그 눈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묘한, 정말 오묘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그것을 좀 깨달아 알라는 의미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독단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추셨고 빛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가 빛의 성질을, 빛이 하는 일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것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은 열심히 특심인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큰 은혜라도 몇 번 했다가 잘 안 되네 해서 포기해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포기할 만한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포기 안 하셔요. 정말 질긴 분이에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학교 선생님이 늘 아이들 보고 공납금 가져와서 내라고 그러고 선생님이 그다서 내고 이랬거든요. 아무리 내라 그래도 안 내는 아이들이 더러 있었어요. 안 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못 내는 거죠. 그때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붙여준 별명이요, 생각해보면 참 가슴이 아픈 별명이지만 쇠갈고리, 쇠고리, 나일론 고리,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쇠고리요. 정말 질기다 질겨 이 말이죠. 질길 수밖에 없는데 집에 돈이 없는데 각오를 한다고 나오나요? 하여튼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쇠고리, 나이론고리 하던 선생님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더 질겨요. 정말 질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게 너무 과도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너무 큰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서 너무너무 타락하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죠.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꼭 한 사람을 불러내요. 노아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다시 번성하게 하는데 이 인생들이 또 범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흩어버리셔요. 거기서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배반했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셔요. 말도 못할 정도로 수도 없이 끝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출애굽 과정만 해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징계받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삽니까? 사사기 쭉 읽어가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역하다가 매를 많이 맞는지 몰라요. 도저히 안 돼서 왕을 세웁니다. 왕정시대는 괜찮나요? 북이스라엘의 19왕 중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남쪽 유다요, 선한 왕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왕이 진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조차도 잘 보시면 자신이 없어요. 한때 선했던 왕도 뒤로 가보면요, 다 이상한 짓을 해요. 극히 일부 한둘 제외하고 선한 왕은 없다고 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심지어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까지도 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러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포기 안 하셔요.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해서 포로로 보냈다가, 그럼 포로로 갔는데 70년 만에 또 돌아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끈질기게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으니 최후의 수단으로요, 독생자를 보내서 이 독생자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쉬운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찬찬하게 읽어 넣었던 분이 보다가요,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하나님 참 불쌍해요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불쌍한지 아십니까? 주기도 못하고 살리도 못한, 버릴 수도 없는 이 자식을 붙들고 그렇게까지 부여잡고 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참 어떨 때는 답답하고 어떨 때는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끈질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겠다고 작정하신 그것은 변함없이 절대로 취소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인 분이에요. 본인이 하겠다고 한번 결심한 것, 그거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7절 보실까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여러분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에게 열심이 없었다면요, 우리 인생들을 다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는지 모릅니다. 그 열심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며칠 있지 않으면 성탄절입니다. 그냥 조그마한 한 아기가 태어난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온 세상의 지혜를 다 가진, 또 모든 능력을 가진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분은 훗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안 믿는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이런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구절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해도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빛을 비추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슬퍼하며 힘들게 짜증내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에 매일 매달려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인데 이걸 쫙 넓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면 여러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뻐 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뻐 뛰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받은 그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 바라는, 빛을 바라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